평화한국과 함께하는 제1회 작정 기도의 19번째 날, 세 번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가다 보면 마치는 때가 오죠. 종착역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할 이 좋은 나무 성품,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오늘 아침 생각할 항목은 따라합니다. 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주 1주차에서 7개 경청, 순종, 감사, 정직, 긍휼, 충성, 용기. 안 외워도 괜찮아요. 외우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2주차에서 7개 했죠. 인내, 신실, 공의, 성결, 지혜, 겸손. 14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서 사랑, 용서, 어제 아침에 절제를 다뤘고, 오늘은 이제 근면입니다. 어떤 주제는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첫째 날 1장, 둘째 날 2장 이렇게 그 장에서 요한복음 주제로 설정한 본문에서 요 항목을 표출해서 찾아서 연결시키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그 본문의 주제와 별로 연관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 그 생애 중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21가지의 성품을 찾아서 드러난, 보여지는 또는 말씀에 나타난 그런 성품을 찾아서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주제 근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스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에르가스티코스. 근데 이 단어가 일찍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좀 설명하면, 맡은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과제로 인식하고, 직분이든 무엇이든 과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열정 또는 열심 또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에르가스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맡겨진 일을 특별한 자기의 소임으로 알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게 무엇이다? 근면이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꾸준하고 부지런하다, 꾸준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사전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지런함 또는 최선을 다함, 또 충성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보이죠. 성품이 보이는 거거든요. 한두 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꾸준히 겪다 보면 그 사람은 성품이 그래.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한테 부여된 사명감을, 소임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으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한정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그런 삶이 아니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초 가까운 뭐 그냥 쉬고 느긋하게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분인데 그 스케줄을 차곡차곡 주님은 진행하셨고 한 발짝 두 발짝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가 이루실 일을 위해서 움직이셨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는 온 밤을 지새면서 오직 당신이 해야 할 감내해야 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뭐 선생님 천천히 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 그것까지 성경에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제자들과 오가면서 별 얘기 다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꼭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인류를 구속할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이제 일상의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침서 정도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한 전기서라면 뭐 오늘 아침 몇 시에 뭐 했고 이렇게 다 순서별로 차곡차곡 다 기록했을 거예요. 이 성경 기록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한 게 아니고 꼭 인류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꼭 구원에 관련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바쁘고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쉬지 않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 예수님에게 뭐 주변 사람들이 좀 천천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인류를 향한 또는 그 창조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을 주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도 정말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은 새벽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겠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예수님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말이 좀 되죠? 우리 주님을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의 어투를 좀 본받으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내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근면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지고 자동적으로 탁 깨어 있게 돼요.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만사가 귀찮고 나태하거나 자꾸 평안함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은 깨어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갈라놓는 단어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것과 게으르고 악한 종아, 거기 착하고 충성된 마이라는 말을 딱 이 뜻을 함축하면 이게 근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뭐냐면 근면한 종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종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악하고 게으르다. 이건 게으르다, 악하다 같이 묶어놨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걸 같이 이렇게 의미를 묶어놨거든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는 거, 이 근면하고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총력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이 근면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근면성을 배워야 한다. 놀고 먹는 게으른 성품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정말 인생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가르쳤던 솔로몬은 이 근면, 하나님의 근면, 예수님의 근면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좀 제발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요, 이 나태한 자요,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 오죽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면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게 이제 일하는 모습, 개미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싸불나하게 누가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교통정리 안 해도 이 개미들은 얼마나 자기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지 일개미들을 보면 그래요. 이건 이제 그 어떤 열정, 노력, 부지런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기 맡은 그 길을, 자기 맡은 것을 그 주어진 길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 여름에 여기서 양식을 모아놓고 겨울에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온 메뚜기와 뭐 배짱 얘기인가요? 그런 것처럼 닥치면 정신 바짝 나가지고 그냥 이미 때는 늦는 거죠. 어쩌면 깨어 있는 것도 이 근면의 한 부분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비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근면의 지혜를 이 개미한테 배워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솔로몬 대왕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면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루에 일찍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깨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자꾸 노력을 해서 일찍 자고, 뭐 사람은 뭐 기본적인 잠을 자주 해야 되니까 아예 안 잘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삶의 패턴, 습관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늦게 자고 아예 안 일어나 버리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냥 자죠. 물론 특수하게 자기 업무나 일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습관상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 사회가 세상이 요구해요. 그래서 밤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물론 방법상 뭐 그런다고 하지만 언젠가 그 논 옆에 보면 그 뭡니까 가로등 있죠.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 밑에가 이 벼가 잘 익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벼들도 잠을 잔다네요. 밤 시간 깜깜한 시간에 불이 환히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리작용을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익질 않아가지고 쭉정이가 많다.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인데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밤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밤에 해 떨어지면 잠자야 되는데 불을 켜놓고 일을 하기 시작. 산업화 과정에서는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어져서 이제 사람의 삶의 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밤 12시까지 일한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사람의 삶의 질이 많아지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결국 밤 시간이 즐기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즐기는 문화는 성결한 문화가 아니죠. 즐기는 문화는 타락한 문화로 흘러갑니다. 거룩한 즐김도 있지만 거룩한 즐김은 낮에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밤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시간에 자고 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일어나셨다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적어도 동토오는 시간에는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열어가는 거. 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꼭 새벽 예배 안 나왔다 할지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 주여 감사합니다. 진난 반문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시작해도 근면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다 아침형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아예 그냥 체질이 아침형으로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접수를 따고 들어간 사람들이라. 저녁엔 그냥 무조건 쓰러지고 아침에 무조건 새벽 3시 되시면 일어나시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축복도 그 시간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축복이 아니야. 깨지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게 체질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100% 완벽하지 못해도 늘 내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출근할 때라도 예배당 들려서 하나님. 여러분 그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 형식과 외식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습관과 형식 속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어느 순간에 영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심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형식과 외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일어나서 나는 목사님 와서 그냥 졸다만 가요. 괜찮아요. 졸다라도 가세요. 그냥 안 나는 것보다는 100번 더 위대한 거니까. 그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잠자는 것보다는 새벽에 나와서 졸다 가더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유 졸라 뭐라 와 처리한다고 맨날 교회 와서 푹 잠만 자려면 뭐라 교회 집에 자지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여기 의자에 불편하게 앉았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그냥 쓰러져 잠들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야, 너 편하게 잘 수 있는 누가 뭐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 만나려고 내 음성 들으려고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와서 이렇게 쪽잠 자고 이렇게 졸고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하나님 그런 중심 보시는 분 아니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 좋아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본래적으로 근면하고 본래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죄에 빠져서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이게 우리의 이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근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표대 주님의 기준을 딱 붙들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다 보면 언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그 노력 그 모습 이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감내해야 할 그 사역을 놓고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르가스티코스라는 이 단어 가운데 또 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이제 에르가스티코스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는 뜻인데 거기에 또 어떤 뜻이냐면 고통을 감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감내하다, 감수하다. 힘든 것을 감수하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험한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 험한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편안함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이 옵니다. 아유 그만하지 뭐 그만하면 좋겠어. 쉬자 이제는. 이 자꾸 이런 유혹이 와요. 이 정도면 됐어. 얼마나 더 힘든데 좀 쉬지 뭐 이런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그 고난을 또는 힘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내가 뭐예요? 달게 받는 거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을 위한 거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올 때 이거 쉽지 않잖아요.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21일 동안 나는 안 빠지겠다 하고 하여튼 간에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나오면서 힘들었습니까? 또 하루 종일 또 살아야 되니 바로 가서 쉬지 못하고 또 직장 출근하고 또 일터에 가서 일하다 보면 잠도 모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일정 부분 자기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감내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감수,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하는 고난, 고통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근면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그 고통을 감수하는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이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면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일찍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니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안일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하는 이런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서 멈추라 쉬라 하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런 평가하실 때까지 우리 꾸준히 부지런하게 주님 섬기고 부지런하게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보폭이 짧은 사람들은 정정정 그러면서 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폭 큰 사람은 성큼성 따라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보폭도 작고 그러니까 막 정정정정 하면서 막 날마다 그 모습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느긋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긋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또 계속 주께서 됐다, 이제는 됐다, 쉬라 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열심히 부지런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근면한 그리스도인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근면한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붙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평화통일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평화통일, 복음통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사는 역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장문석, 김정국, 최충길, 김국기 네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이 그 땅을 사랑한 죄밖에 없고 그 땅 동포들을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한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면 그걸 죄로 여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저 북한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자를 갖다 주고 얼마나 구호품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걸 죄라고, 그걸 간첩 인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직 7년 8년 동안 억류하고 아직 생사가 어찌 되는지도 소식도 알려주지 않는 이 나쁜 정권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저 땅이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유와 이 축복에 취해서 이제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중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화통일, 복음통일,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 모습이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제도, 그런 법을 만들지 않도록, 특히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이제 이 타이틀만 바뀌어서 이상민 의원이 다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뜻있는 사회단체들 힘주시고 그들의 그 함성이 이 국회에 전달되어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런 악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관리법 같은 곳에도 보면 전통 가정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식을 정상적으로 이제 입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기본 우리 이 가정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국민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학생인권조례, 이 학생들 정말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학생들을 성적 타락을 방종하고 또 부추기는 그런 인권하면서 섹스할 권리 자유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학생인권조례들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이 계획이 허위로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